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설나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은 육체의 반대 개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 그리고 이쪽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걸 언제나 이렇게 대립을 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속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죽어 있는 사람이 뭘 알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쭉 자라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또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도 그렇게 했잖아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바로 이 속사람 문제예요. 속사람. 제가 한 주간 저 밑에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또 내년도 목회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오게 되는데, 기도원에서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리고 표현 자체를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냥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려. 그래서 속으로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설교 때마다 4차례 예배드린 설교 때마다 2시간씩 설교를 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그냥 마룻바닥에서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의자를 쫙 놨더라고. 개인 의자를 쫙 놔서 의자에 앉아서 있었으니까 젊었을 때 같으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이렇게 의자 없이도 잘 버텼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버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하여튼 뭐 여러모로 뭐 이것저것 뭐 막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마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이 갑갑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이거 내가 그냥 내려갈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제 눈은 감고 있는데 감겨진 눈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환한 빛이.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데 내 모습이 보여. 내 모습이. 근데 내 모습이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내 속사람이 이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은혜가 너에게 파고들겠니?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저는 뭐 365일 말씀과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남들보다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1시간씩은 꼭 기도하고 여기 빙빙 돌면서 기도도 하고, 내 삶 자체가 이런 스피리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작 내 모습 딱 비치시는데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삐쩍 마른 그런 사람같이 아무것도 못 먹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아주 이제 피골이 상접하다 하는 표현하잖아. 막 그런 모습에 내 모습이 딱 비춰지는데 내 이 속에서부터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뭐 잘 돼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존중을 받고, 뭐 칭찬을 듣고, 그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속사람은 이렇게 형편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밀려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올라왔는데 그 전에 우리 대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심야 기도에 오셔서 꼭 말씀을 전해주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금요일날 일찍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심야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무슨 설교했겠어요? 속사람 설교를 했어요. 이 속사람 뭐 본문에서 다루는 게 5가지는 다뤄야 돼. 근데 이 속사람 첫 번째 문제를 다루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 성령께서 그냥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사람에 대해 다 공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걸로 한 40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 20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아마 제 설교에 막 그렇게 간섭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성령께서 다음 파트는 왜 언제까지 설교하라는 그 사인을 올라가기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가질 못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이것만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제일 큰 문제는 이 속사람의 문제구나. 너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바로 이 속사람의 문제구나.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있는 게 이 속사람의 문제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다뤄요. 이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다루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속사람의 강건한 문제를 다룬다. 속사람을 강건케.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반대 개념에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다고 그 사람이 잘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 보라고 평안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심령을 들여다보면
이 속사람이 저처럼 그렇게 삐쩍 말라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또 마침, 우리 장로님은 전국구잖아요. 부산에 또 김해에 이렇게 사업차 내려왔다가 또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힘들다고 차 몰고 와서 저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저께 저와 함께 올라왔어요. 오면서 그냥 당회했어, 당회. 연말 당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또 미리 공개해도 되나?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충분히 이런 뜻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했다고 이거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올라간 김에 잠깐 들립시다 그래가지고 거의 들렸어요. 근데 거기 마침 옆에가 이 한우가 유명한 횡성이에요. 거기서 장로님이 또 그 귀한 한우를 저에게 대접해서 그거 먹고 나니까 저녁을 못 먹겠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고 아주 축났던 그 육신을 그 고기가 채워지더라고. 아니 우리 육신은 이 고기만 먹어도 이게 채워지는데 우리 속사람은 그게 아니거든. 속사람은 고기 먹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이런 고기 먹는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뭐냐? 이 속사람 육신의 반대 개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속사람은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속고 살아. 왜? 내 몸도 있고 내 안에 영혼도 있는데 이 영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도 우리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이 속사람 생각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문제 가지고는 씨름하고 뭐 울고불고 난리를 피면서 이 속사람이 피폐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아니 보지도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이 속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수시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강건해져야 되는데 왜? 세상이 이게 얄궂거든.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아주 발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노출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그 사람을 시험을 해. 시험이라는 게 가난한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필요 이상으로 막 부자가 되면 그 사람 시험에 빠져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 어떻게? 로또 맞아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그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액수가 많고 뭐 치수가 높아졌다고 그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잘 사는 겁니까? 아니, 이 로또 맞은 사람들 다 추적해서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쫄딱 망한데, 다 망한데 다. 그리고 야배해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시달리고 그리고 막 펑펑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겐 시험이야. 로또 맞는 게 뭐 내 인생 역전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라니까. 가난해서 막 정말 배고프면 막 3일 굶어가지고 남의 집 담 안 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 그럴 정도로 그 배고픔도 우리에게 시험거리지만 이 부자도, 이 부한 것도 우리에게 시험거리예요. 왜?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속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가난한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아주 막 흔들어 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문제는 잘 챙기면서 이 영적인 이 속사람의 문제는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고 그만두지 않아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강건하다 하는 이 단어는 이런 거야. 아주 그냥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가 온몸이 막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면 견딜 수 없을 때쯤 되면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냉탕에 들어가. 냉탕에 들어가면 그냥 온몸이 그냥 노곤노곤해지고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래서 이제 또 몸이 아주 그냥 이가 떨리도록 쉬워지면 다시 또 온탕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땅땅해지는 거. 그런데 이 표현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아주 귀중한 어떤 물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다 흘러내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또 긁어 모아가지고 아주 차가운 데 두면 이게 다시 고체화가 돼. 그러면 이게 뭐 지멋대로 생겼어요. 그럼 다시 또 집어넣어. 그럼 또 다 흘러내려. 그러면 또 그걸 다시 그래서 뭐 바람도 맞고 물도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또 급냉시켜가지고 또 원하는 그런 틀이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안 나와. 그럼 다시 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이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이 표현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게 그게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라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영은 자매가 당직이라고 나가야 된대.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오늘 오전 예배 못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왔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 저 이제 갑니다 그러는 거.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녀석 얼마나 이뻐 보여요. 목사 마음에는.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리 와봐라. 목사님 한번 안아줄게. 그리고 안고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마음 아닐까? 아니, 어버이 심정을 가진 이 목사의 마음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자존심 다 뭉개지도록 아주 저 밑바닥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봐서는 망하게 만들어. 왜? 너 속사람을 좀 봐라 이거야. 속사람. 그거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뜨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제서야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다시
추스려 세우셔요. 그러면서 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거야. 강건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근데 그 강건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쓰시려고. 제 마음속에도 그래요. 내년도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할 때가 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제 마음에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그런 자매가 있으면 요 녀석 내년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쓰셔. 안 쓰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준비도 안 된 사람, 강건해지도 않은 사람 딱 잡아가지고 쓰시려고 하면 어느샌가 그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쓰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시험거리고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노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5가지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제가 이론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거야. 뭔가 나에게 능력 그런 어떤 파워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다듬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다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만 돼요. 성령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받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 때마다 언제나 성령을 초청하세요. 여러분들 기도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해 가도록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성령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능력으로 간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할 때에는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4가지 밭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이생의 어떤 그런 재물로 인해서 그리고 향락,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그냥 턱턱 막히는 이런 문제에 막 시달릴 때 그때 빨리 캐치하라고. 뭘? 이건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야. 지나치게 물질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세요. 지나치게 어떤 향락을 쫓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여러분 빨리 캐치하세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근데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누가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세요. 늘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슬로건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짤막한 단어가 그 시대를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면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을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예수님은 향기야. 유오디아 향기라고, 향기. 그냥 이렇게 향취가 막 물씬 풍겨요. 저 사람을 보면 그냥 예수님의 그 향취가 느껴져.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는 예전에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목소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하려고 딱 쓰시면 그냥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그냥 마음을 이렇게 졸였어요. 전 수요일마다 중학교 때 저는 수요 예배도 안 빠졌어. 수요일마다 교회 가서 학교에서 좀 늦게 끝나면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성전 문을 놓고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벌써 이미 개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얼굴을 딱 보고 앞으로 막 빈자리 찾아 들어가다가 목사님 얼굴이 딱 보이는데 내가 꼼짝할 수가 없었어. 그냥 그 자리에 섰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목사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목소리가 참 좋으시거든.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었어요. 그러가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끝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회 기도하는데 그냥 제가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팍 꿇었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지금 만지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그런 빛과 그런 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걸 반응할 때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에 온전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는 뭐 주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막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어느 한 가사가 내 가슴을 막 찌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옆에다가 차 세워놓고 그냥 운전대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거스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스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좌를 차지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이 짤막한 머리지만 뭐 남들보다 뭐 IQ가 높다 남들보다 난 탁월하다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막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빛이 오거나 어떤 한 단어가 내 가슴을 건드리거나 갑자기 내 머리를 빵 때리는 어떤 생각이 지나가면서 나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을 터뜨리며 기도시키는 분이 성령님인데 왜 그러시느냐? 내 안에 주님이 되도록 만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멋대로 막 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더욱 풍성한 상태의 우리의 속사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랬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늘 내 몸에 지니고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어요. 씨가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야 돼. 죽어야 돼. 그리고 나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그게 자라나요. 근데 이게 자라나면서 나무가 될 때 겉에만 되지 않아. 그 겉을 받쳐주고 있는, 나무를 받쳐주고 있는 건 실제로 뭐예요? 땅바닥에 이 뿌리란 말이야. 뿌리. 이 뿌리가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이 겉에 나무가 비바람이 쳐도 쓰나미가 밀려와도 끝까지 꺾이기는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그 터전에서 내가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터가 굳어진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핏줄을 통해서 그게 형성되는 거예요. 뿌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빨아들여서 온 나무 가지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거기 잎이 나고 열매 맺고 이런 게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렇게 다 강건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사람이 강하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사랑으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는 되지도 않아. 다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이 강건해지고 터가 굳어지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도와 함께 하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성도와 함께. 여러분 예배 요소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성도와 함께. 여러분 목사님 나 그냥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의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 예배 드릴게요.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안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예배 요소 가운데 왜 코이노니아를 두실까?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막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그냥 좀 쉬고 싶지. 근데도 또 이 예배 시간에 찾아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질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 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우리 속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어떤 주에서는 아예 거부했잖아. 아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건 멋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 예배 안 드리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거부해버렸어요. 아무리 못 모이게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 그 심령에 바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 없이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붙들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 이 속사람을 이렇게 살찌워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내 속사람 생각도 안 나. 거들떠 보지도 않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뭐 한다 그랬어요? 구하노라. 구한다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바울이 끊임없이 그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 이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와 학교 같이 가신 조금 여러분 그 총평에 있는 한월상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분이 와장창 무너진 거야. 근데 이분은 고대 나왔어요. 고대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인텔인데 그래서 저쪽 강남 쪽에서 이 짜장면 중국집을 아주 크게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뭐 망했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안고 이제 그 기도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그 산에서 살았어. 가족들 그냥 놔두고 산에서 살으면서 거기서 또 발탁이 돼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총신대학원에 들어온 거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총무과장을 찾아가지고 내가 누구다. 응? 내가 누구다. 나 합격 통지 받으러 왔다.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했는데 합격 통지 받으러 왔대. 그러니까 그 총무과장이 내일 그거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그때 그랬대요. 내가 이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찬송이 뭔지 아냐? 예? 예수, 응? 귀한 예수, 뭐 허락하심 받았으니 뭐 그런 찬양 가사 있죠. 그 찬송과 장수, 그 찬양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무조건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나 가르쳐 달라고 막 때를 썼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로 아니 고대 나온 양반이 왜 이렇게 무식한 짓을 했을까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해가 돼요. 속에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개념이 이게 달라져.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아.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지 않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 초창기에 그때 더 많이 받아. 아마 그럴 때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개척을 했어. 개척을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는 막 그냥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이 개척한 교회 이 교인들이
집사라 그러면서 어디서 이제 오고 또 내가 집사를 세워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뭐 헌신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알잖아요. 뭐 우리 교회 정도 이렇게 되는 사이즈였을 텐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속상한 거야.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 교인들이 날 따라오지 않는다 이거야. 응? 나보다 더 막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속상하다고. 그러고는 교회는 막 그냥 이 성도들이 막 움직여지면 막 교회가 막 확 불붙고 부흥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된다고 교인들이 아무리 막 다그쳐도 안 한다 이거야. 속상하다고. 니네들 그럼 알아서 하라고. 나는 40일 금식기도 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이제 하라고. 새벽 예배 알아서 하고 주일날 알아서 하고 막 그러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냥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어. 40일 금식기도 또 하겠다고 하면 하시는 양반이라 그거 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 그러니까 40일 채우지 못하게 한대요. 39일만 한대. 40일까지 하면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나도 했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진다고 39일을 하게 한대. 그 기도원에서. 근데 38일째 되는 그 밤에 힘도 없고 아직도 응답 받지도 못하고 이거 이래고 그냥 나 또 40일 마치고 내려가는 건가 막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 깜깜한 저 밑바닥으로 막 끌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환상이죠, 환상. 그래서 나 이대로 그냥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정신없이 뭐 빠른 속도로 그냥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 싶은데 쾅 하고 부딪히는 게 없는 거. 안 부딪히네? 그러는데 자기가 무언가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대롱대롱 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이 한 줄이 있고 누군가 그걸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끌어올리는데 가만 보니까 이쪽에도 줄이 있고 저쪽에도 줄이 있고 그래서 자기 힘을 내서 그 줄들을 잡으면서 끌어올림에 막 힘을 얻어가면서 막 끌어올려 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끈을 가지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얽어매고 근데 그 줄 하나가 자기 허리에 메어져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끌어당기나 그리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데 그 둘러보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자기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저마다 그 줄 하나씩 다 잡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 교인들을 내가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교인들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거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설 목사 나는 이 교인들한테 만족 못했어. 근데 내가 그 환상 보고 난 다음에 이 교인들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이 교인들이 나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는 거구나. 이 교인들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거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 교인들 보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이, 행동이 다 달라졌어.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뭐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참 많은 분인데, 이런 분이 얼마나 그냥 열심히
그리고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목회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사람 강건해지는 건 기도인데 어떤 기도? 이 중보기도.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걸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중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중보 기도하는 걸 좋아해.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느끼지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진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말씀을 보면서 또 영상으로 올라가면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5가지가 뭔지 또 선명하게 생각나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나도 괜찮아.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속사람을 인식하면서 살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되는 그런 성공을 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사람. 더 크게 속사람. 우리 다